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되시고 말씀하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하지 않도록 새해는 더 큰 주님의 그 보좌 밑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것, 새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새것을 좋아합니다. 그 헌것과 새것을 고르라면은 헌것을 고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새것을 고릅니다. 같은 조건이면 헌집에 살 것인가 새집에 살 것인가? 누가 헌집에 살겠어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새집에서 살아야지요. 그리 말합니다. 때로는 헌것이 아니라도 그 반품 제품이나 포장이 뜯어진 것을 싸게 판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 왠지 그 사람들의 그 말이 포장지는 뜯어져서 새 것인데 포장지만 뜯어졌습니다. 뭐가 좀 찜찜하고 돈을 더 주고라도 뜯어지지 않는 포장, 새 포장지에 새 물건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계기로 새롭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일도 합니다. 12월 30일 이날 이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쪽으로 몰려가 그 해변을 바라다 보면서 그 새해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일출을 바라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2024년의 새해의 소원을 이제 빌면서 성취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놀랄 만한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그 무리에 끼어서 뭔가 그 해를 바라다 보면서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되고 만물이 다시 새로워져 나 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려면 그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또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좋아졌다라고 해도요.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세상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함께 사는 가족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져야 함께 사는 가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가 좋아지기만을 기대하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것은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서 해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의 것은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미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도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은 곧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묵은 것들이고 낡아진 것이고 새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새 제품을 산다고 해도 사자마자 그것은 중고입니다. 뜯어보는 순간에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날마다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루만 지나도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닥다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또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해 아래에 속한 것들이며 늙고 병들고 낡아지고 죽어 없어지고 또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해 아래의 세계의 반대는 해 위의 세계인데 해 아래와 해 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 아래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해 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다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두 가지 생명을 주어줬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영혼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후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영적으로 죽은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생명만 있는 죄인은요 물질 세계에 속한 겁니다. 해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해 아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죄인들은 해 아래서 태어나서 해 아래서 살다가 해 아래서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맛볼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은 해 아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해 위에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생활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땅의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 땅 아래에서 사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육체는 땅에 물질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내 삶의 영적인 현 주소는 주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 속한 종교요, 물질 세계, 곧 해 아래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뭐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우리가 말할 때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오직 하나님만이 미리 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이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범위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 하늘과 땅 끝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은 죄의 값으로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기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면서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하늘로부터 산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산 자와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요 사실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산 자, 예수 믿는 자와 죽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요 다시 살아있을 때 그 심판의 주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요 이 육체가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형체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미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육체, 한 줌의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있어요. 찾아볼 수 없는 미물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 형체로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안 믿는 자도 앞에서 말하는 대로 죽은 자,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던 자, 그 죽은 자, 그도 땅에 묻혀서 한 줌의 그 먼지가 되어 있지만 그도 다시 부활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육체와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세계 죽은 자들은요 부활시켜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그 지옥의 형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어디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엔 그리스토스. 성도의 그 위치, 포지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냐?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 위의 생명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해 위의 생명으로 살게 사는 성도가 됐는데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주소가 주님 안에,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요,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아까 내가 이처럼이라고 말할 때 정말 그렇게 그 많은 것을 표현한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도요, 그 분량을 따질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무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자체가 형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오두막살이에서 살고 초롱불을 켜놓고 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 어렸을 때 자랄 때 방 하나에서 이불 하나 펴놓고 엄마도 나도 동생들 둘도 그냥 가운데다가 발 집어넣어놓고 사는 그 자체, 그렇게 살아도 주님 모시고만 산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것이 형통한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도 없지만은, 오늘 낮에 메시지를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자신들이 공평하지 못한데 공평한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살아야 내가 그게 인생의 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그런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 아니카이노시스, 이 우리말로 말하면 리모델링, 이게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매번 리모델링 한 겁니다. 새롭게. 그러면서 아직도 내게 애자가 있고 애것의 습관들이 있고 애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를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리모델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의 거처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정말 너와 나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야,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리모델링이 잘 되려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들어오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씻는 겁니다. 씻어야 리모델링이 되지요. 씻어야 새 것이 되지요. 안 씻으면 아무리 새 것이 와도요, 그것은 금방 묵은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은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도록 장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죄를 정하게 하시는 영적인 정화의 역사, 계속 정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사는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 주님이 나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게 하시는, 그러면서 나를 리모델링해 가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아주 새 것이 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이상의 새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있을 때 그 이상의 새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 묵은 것이요 낡은 것이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이제 저물어져 가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해 아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해 위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 현실로 영적인 생활을 사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썩어져 버리고 그 버려질 이 물질 세계에 내가 발을 내디뎌 놓고 살고 있지만은 내 영적인 현주소는 주님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의 씻으심의 그런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맛보면서 삽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질 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다 부정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노건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나한테는 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 없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은 찾아서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그런 말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일부러 거기다 빼놓고 넣는 것, 빼놓고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내 심령이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그 자꾸 묵은 것이, 태태 묵은 것이 나오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좋지 않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오염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 것으로 살고 새로움을 경험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여, 2024년에는 이와 같은 은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통치하시는 그런 체험되는 은혜가 충만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것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하시고 새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4년이 우리에게 이제 밝아왔습니다. 주님, 2024년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날마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